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순종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현장과 또 우리 실시간으로 또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보리 찬양대 찬양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또한 믿습니다. 네, 자, 8월의 첫 주일입니다. 이번 한 달도 늘 강건하시고 승리하는 날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네, 너는 내 것이라 는 제목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를 말하는 것이죠.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까요? 우리 골로새서 1장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우리를 어떻게 옮기셨다고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다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일명 소유권을 이전하셨다는 거죠. 소유권을 확정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고 능력이 많은 아버지라도 내 아버지가 아니면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능력이 내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 영과 더불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인격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국의 축구팀 맨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 감독이었던 퍼거슨 감독이 씹던 껌이 얼마에 팔렸는지 아십니까? 5억 8천만 원. 5억 8천. 자, 5억 8천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여러분, 월드 시리즈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 7차전에서 루이스 곤잘레스라는 선수가 막 줄을 향해 달리다가 팍 뱉은 그 껌, 씹다가 뱉은 껌을 주었어요. 누가 주어서 장학금을 팔아서 장학금을 할 목적으로 경매에 내놓으니 1,000만 원을 받았어요. 1,000만 원. 여러분, 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거죠? 씹던 껌도 다시 봐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씹던 껌의 가치를 매기죠? 그 껌이 유명한 사람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유명한 사람이 씹던 껌이기 때문에 그 껌이 가치가 있죠.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너는 내 것이라고 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사랑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신에게 가장 큰 사랑이 뭡니까? 큰 사랑을 받은 일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예수님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 사랑받고 가치 있는 존재들이라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없는 가장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유된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1절 우리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그래요. 저 말씀을 보면 야곱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 야곱이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아주 잘 아시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야곱은 형 에서와 함께 이 쌍둥이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태어났죠?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애기 둘이 나오는데 뒤에 따라오는 애기가 애기 앞에 발 뒤꿈치를 잡고 따라오는, 그렇게 출산한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해 가십니까? 어떤 모습인지. 자,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다른 말로 하면 그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게 좋은 의미가 아니죠. 다른 말로 하면 간사하고 또 교활한 자, 뭔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막 그런 야비한 사람,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이 이름대로 성장한 야곱은 자신의 이름처럼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죠. 객지 생활 20년 동안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발로 뛰었어요.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인생에서 야곱이 필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도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었다. 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를 만날 일이 너무나 두려워서 이 두려움을 가지고 야복강 나루터에 서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복강 나루터에 찾아오셔서 씨름을 걸죠. 하나님은 밤샘 씨름 끝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허벅지 관절을 치니까 몸이 무너져 내리잖아요. 무너져 내리는 순간, 나는 이제 내 인생이 끝났구나. 그리고 그제서야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 이름을 바꿔주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한 사람이잖아요. 같은 한 사람이지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의 그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것은 같은 한 사람이지만 존재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이고 내 것이었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존재가 변화된 것이다. 과거에는 야곱아였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이다. 앞으로도 이스라엘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야곱아라고 총 7번이 나옵니다. 7개의 성구가 나오는데, 이 말이 언제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거나 회개하지 않고 멋대로 살아갈 때 야곱아 그래요. 야곱아. 심지어는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 외에도 예레미야에도 나오고 미가서에서도 언급이 돼요. 야곱아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야곱아 그걸로 끝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야곱아로 끝내지 않아요. 과거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아라고 부르신 후에 너희는 하나님께 항복한 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할 자인 이스라엘이다. 너희는 내 것으로 변화된 존재야. 그것을 꼭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아는 과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의 모습이고 앞길을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에도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잖아요. 신약에도 누가 생각납니까? 네, 사울이 바울이 된 일이잖아요. 자,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자신의 스펙이 곧 자신의 의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력이 곧 자기의 정체성이고 자기의 존재의 의미였습니다. 근데 이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죠. 주님을 만나 바울의 눈이 3일간 눈이 멀어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인 아나니아에게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는 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그릇, 나의 것이라고 부르신 거죠. 자, 바울은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고 깨달은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 그 안에서 뭐 함이니? 발견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자기 자신을. 그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께 항복합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기 존재가 높은 자 또 큰 자, 그런 뜻이에요. 바울은 반대입니다. 주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낮은 자, 작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연구하는 어떤 분들은 뭐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뭐 헬라식 이름이고 뭐 어떤 이름을 막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래서 사울과 바울이 바울이 된 그 변화가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가 된 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율법으로 교만했던 큰 자라고 여겼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낮아진 자로서 작은 자로서 변화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변화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울에서 바울은 변화된 존재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발견된 낮은 자라고 하는 뜻인 바울로 계명을 해요. 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주님께 철저히 항복하고 낮아진 인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존재를 발견하고 남은 인생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자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1절 상반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자,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가 아닙니다. 천지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주님께서 사울을 바울로 만드신 것처럼 존재를 새롭게 재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를 새로운 관계로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창조고 너를 지으셨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내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고난 속에서도 내 안에 보배되신 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소유로 자기 것으로 삼으시고 지금도 하고 계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과거의 사건, 그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의 사건이지만 그러나 또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 1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자, 첫째로
구속입니다. 첫째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구속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가알이라고도 하고 깔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무튼 가알입니다.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 쓰여지냐면, 어떤 사람에게 가까운 친척이 재산을 잃어버리면 되찾아 줄 때나, 그리고 노예에서 해방시켜 줄 때나, 아니면 억울한 자를 대신해서 원한을 갚아줄 때 구속, 깔이라는 말을,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지금 이것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돕는 일이에요. 그런데 도와주되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 책임을 지되 끝까지 완전하게 책임을 진다라고 할 때 이 구속, 깔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어떻게 책임져요? 구원하시고 소유 삼은 백성들을 책임지되 끝까지 책임지고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사실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역사적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시고 오늘도 구원해내시고 그 모든 일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구속 다음에 뭐였어요? 지명. 자, 지명하여 부르시는 일을 오늘도 하십니다. 자, 지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을 지어줄 때는 지명한 자와 지명받은 자 사이의 관계는 지명한 다음부터 아주 특별한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계명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로 계명해 주셨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슨 뜻입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보면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문자대로 보면 그 뜻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들여다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겠죠. 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압시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로 이제 새롭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내가 이스라엘인 너, 내가 어떤 상황, 네가 어떤 대적을 만날지라도 내가, 즉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싸워주심으로 승리를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대적이 있어도 이제부터 너는 내가 너와 함께 싸워주는 하나님이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이사야 말씀으로 돌아와서 바벨론의 고난을 당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에요. 피할 수 없는 힘든 과정이 되겠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는 내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겠다. 이스라엘아,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응?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너는 내 것이라고 내 이름을 딱 지명하여 부르실 정도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소유를 끝까지 책임지시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셋째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말씀하신다고요? 지금 말씀하신다고요. 지금 이 말씀을 주실 때, 그러면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나라가 평안하고 만나기만 하면 화호호 행복하고 기쁠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이 막 무너지고 막 성전이 불에 타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이방 민족에게, 택한 민족이 왜 멸망을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믿었던 저 성전이 과연 불탈 수 있는가? 왜 불타야만 하지? 왜 우리가 노예가 되어야 되지? 언제까지 노예 생활을 해야 되지?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우리를 버리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고 다른 민족을 택하실 것인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안 좋은 거지만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우리를 버리시고 다른 민족을 택할 것인가? 그 정체성의 불안이 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인데 그 정체성의 불안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내 존재의 가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면 바벨론의 손에서 회복과 구원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말씀을 믿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하나님은 기쁨으로 교훈을 주시고 징계 속에서도 너희는 나의 귀한 존재라고 하는 걸 말씀으로 신신당부하시는데, 백성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42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그래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말씀, 교훈을 크게 해서 존귀하게 하려 하셨대요. 그런데 4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요. 비록 범죄한 연고로 징계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징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징계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뭐라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포기한 거는 징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의 시대를 살아도 너는 내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늘 고난의 때, 이 고난을 만나면 늘 질문이 왜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비록 징계지만 너를 존귀하게 하려고 한다고, 다시 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가꿔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시는 건데, 존귀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건데 왜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체성이 흔들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 떨면 마음에 두지 않아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에서 주시는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속하고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서 확인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지금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내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젊은 나이에 성공의 길에 들어선 영국의 한 젊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국 의사당 앞에서 아주 비중 높은 변호를 맡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너무나 긴장하고 너무나 부담이 들죠. 막 많은 서류 조사가 필요하니까 스트레스로 쓰러졌어요.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정신 착란 증세까지 왔어요.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는데 그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서 자신을 자학하고 자살 시도까지 한 거예요. 처음 자살 시도는 아편을 하나 사들고 템지강에 투신하려고 마차를 몰고 막 가는데 안개가 너무 끼니까 말이 제자리에만 빙글빙글 돌다가 결국 자기 집으로 와가지고 자살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은 칼을 찾았어요. 근데 칼을 찾았는데 하필이면 칼이 부러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 이건 아닌가 봐 하고 포기하고, 그 다음에는 목을 맸어요. 목을 맸는데 의식이 점점 흐려지던 그 순간에 목을 맸던 끈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끈이 끊어지면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급기야 33세 되던 해에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겠습니까? 끝날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읽기 시작한 거죠. 로마서 3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담아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막 밀려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얻고 건강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시 한 편을 썼는데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258장입니다. 우리 자막 한번 읽어볼까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건새 한없이 크도다. 아멘. 이 곡을 작사한 윌리엄 카우퍼라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좀 화두가 되는 좀 비참한 언어가 있죠. 죽지 못해 산다. 너무나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내 존재감을 상실한 마음, 생명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는 마음 떠나보내고 이 고난의 시대에도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날 구원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내 이름을 아시는 주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발견하게 될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음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는 찬송하며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산소망의 귀한 믿음의 식구들,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너는 내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이 거룩한 존재 가치를 내 마음에 잘 두고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너는 내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이 고난의 시대 속에서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이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시대를 이 말씀을 붙들고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산소망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